할렐루야. 복음이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래요. 로마서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신득의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신득의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질 않았대요. 그리고 닮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그 길이 싫대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 명예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그 정도 교회가,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굴복한다면 교회가 교회 자체에 이것을 버리는 거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그 선민들에게 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천 년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그곳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대.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4대, 3대, 2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을 수도 있으나 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천국 가서 나도 길 잃어버린 자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알았겠어요? 지도자들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용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힘있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뜻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은 수정하게 하셔서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열매 맺고 부흥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 내 자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믿음이 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오면 다 안 된다 그래도 나한텐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미운 사람에게 주겠어요? 이쁜 사람에게 주겠어요? 미운 사람에게 주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 거기에 기적이 있잖아. 출애굽 광야 1세대 다 부정했잖아. 우리가 출애굽 은혜 나눴잖아요. 출애굽 민수기. 그러나 광야 2세대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가면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은 당연히요. 기적이라 그래서 무슨 여러분 이런 뭐 상상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에 벗어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요, 제 상식에 될 수 없는, 제 그릇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신앙이 성장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럼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의심이라는 그림자는 두지 마요. 안 될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마귀는 뭘 좋아하겠어요? 자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마음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자꾸 두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자꾸 두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않게 되지만 자꾸 여러분 이거 두 마음 품게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하는 말, 절대로 아닌 길은 가지 마시란 얘기야. 보지 마시란 얘기야. 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리고 되는 길로 가자고. 되는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가야죠. 거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날에 오셔가지고 성경 사복음서 다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 세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와 같은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봐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금요예배 정도 오시면. 그러면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셔도 이 말씀을 안 하시겠냐고.
지금 유대인들이 간 길을 우리가 지금 그 구원사역 받잖아요.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가지도 안 자르셨잖아. 그런데 접붙인 너희가지 안 자르시겠어? 그러니까 적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길 유대인들이 갔던 길 걷지 말라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길 잃어버린 자 되지 맙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믿는 분들, 또 예수 믿는 분들도 많아. 내가 아까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고 성질대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제가 바른 소리 한 번 그냥 하고 싶어도 나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성경을 잘 한번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여러분 생명 얻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총 3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지만 그걸 잘 모르고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로마서의 첫 번째는 이신득의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다 믿음이래.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원리가 있어. 회개도 필요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신득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야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분 율법을 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고 가리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성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부수고 쪼개고 다듬고 이게 이 말씀의 역할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통과하는 거야. 여기를 막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상하게 보셔도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 보세요. 별 모양으로 된데 밀가루 반죽이 통과를 하면 무슨 모양 돼요? 별 모양 돼. 하트 모양이 되면 하트 모양 되는 거예요. 막 쭈그려졌던 밀가루 반죽을 하트 모양 통과하면 별 모양 나와요? 하트 모양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말씀을 통과하면 우리가 누구를 나와야 정상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 왜 다 각각이냐는 얘기야. 한 말씀, 한 성령 안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래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면 다 누구로 가게 돼 있어? 부족할 수는 있죠. 다 연약할 수는 있어. 그러나 다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 성격도 달라, 성별도 달라, 나이도 달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진짜 본질적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보니까 다 제각기야.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딱딱 정리해 놓으시고 신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개혁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죄인이라는 게 고백 시작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죄인으로 시작을 안 하잖아. 교회만 오면 VIP야. 교회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VIP. 당신은
다 여러분 이렇게 대우해. 그럼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럼 구원이, 그런 분들이 구원이 가치가 있을까? 십자가가 가치 있을까? 십자가는 듣기도 싫어해. 그렇잖아요. 천국, 지옥 다 싫어해. 천국, 지옥보다 그냥 이 생의 거 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죄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뭘로 선물로 주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지옥도 믿어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러면 신앙, 이게 하나님이 낳으신 자래, 성경은. 성경은 이래,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 이게 거듭남이잖아. 이게 원리란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뭐 알곡과 쭉정이 찾는다. 뭐 양과 염소 찾는다. 이건 비유야 다. 하나님 자식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한번 간증했어요. 논산훈련소에 다 머리 빡빡 깎고 뒤통수만 다 보이고 저기 수많은 사람 남자 청년 애들이 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아. 그런데 그 목사님 눈에도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을까? 딱 보인다니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재림 때 오셔서 누구 찾는 거예요? 그냥 알곡 뭐 쭉정이 좋은 고기 뭐 이건 비유지. 하나님 자식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자식 찾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게 어렵겠냐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의 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도 야, 저분은 진짜 거듭난 분이다. 야,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다. 라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솔직히 목사생활 해보니까 티 나요. 그냥 알 수 있어.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너희가 스스로 칭찬하지 말래. 그냥 아무게 서로 칭찬해주고 아무 칭찬해주고 하고 저 사람 칭찬 이런 거 하지 말래. 내가 그날의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어둠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내가 칭찬하겠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요. 이신득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의 입으로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라는 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이래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각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다 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깜깜한데 하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 가슴에서 보석이 빛이 난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마음에서 빛이 난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의 원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글로 성경으로 글로써 정리를 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역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이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이랬어. 그러니 너희도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도 그 길을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참 걸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거기다 613가지를 더 만들어. 자꾸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더 어려운 짐을 져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손가락 하나 안 들면서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지어준대.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법을 자꾸 만들어요 안 만들어? 저도 지방에 가보지만요. 몇 조 몇 항 계속 추가요.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추가요. 몇 조 몇 항 회의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또 법 만드는 거야. 몇 조 몇 항 해가지고 거기에다 맨 처음에는 뭐 좀 몇 개 없더니 계속 늘어나. 근데 그 법이 이게 통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가는 길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원가질들도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 자만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 한국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중이에요? 옮겨가는 중이야? 솔직한 얘기로 촛대가 옮겨간대요? 안 간대요? 간다 그래요.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 한국교회 30년 후에는
여러분 복음화율이 5% 된대요. 50년 후에는 복음화율이 2% 된대요. 이게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 복음화가 몇 프로다? 2%예요. 청년들이 한 30년이면, 여러분 한 40년이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영국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영국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 했대요. 우리도 영국도 몇십 년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머물러요, 떠나요? 제가 봐도 떠나겠더라고. 제가 봐도 떠나겠더라고요. 이 정도니까. 맨날 무슨 다음 세대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었나 봐요. 20대 후반에 한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갔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20대에 여러분 목사하겠다고 하나님 일 좀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인사해야 되는 건 맞아. 그렇다고 여러분 그건 하는 건 아니잖아.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빨간 머리라고 안 되고 노란 머리라고 안 되고 치마가 짧다고 못 앉아있고 이래서 교회 오는 애가 그 머리가 노래가지고 되겠어? 교회 오는 애가 머리가 빨개가지고 그랬어? 여기 우리 부흥에 또 오셨던 그 목사님 이름이 강은도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꾸 싸우더래. 모자 좀 벗어 임마. 아유 냅둬요 모래가. 모자 좀 벗어 하고 가지고 이 어머니가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모자 좀 어떻게 벗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 그랬대요. 모자 벗고 교회 오는 게 나아요? 만약 모자 벗고 뭐라고 나도 헷갈린다.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게 나아요? 모자 벗고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게 나아요? 모자 벗고 안 오는 게 나아? 그런데 왜 쓴다고 뭐라 그래? 그럼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그래도 앉아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 까맣게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짧은 치마 입고라도 교회 앉아있는 게 나아요? 긴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게 나아? 이거 답 나오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교회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마음에 되면 여러분 보니까요. 노란 머리도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나는 노란 머리 할 거야 하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자기만 노랗거든. 그러면 머리색이 점점 여려지더라고. 맨 처음엔 센 노랗다가 그 다음엔 갈색되고 그 다음에는 원래 제대로 돌아오더라고. 그거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옳대.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배척이야 계속. 배척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만 옳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말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단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신득이자는 어떻게 살아? 이게 참 저는 성경이 우리가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은 다 말씀하고 있어. 근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만이 옳대. 성경에는요, 이신득이자,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장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자고, 교회, 사회생활, 세상 권력, 이루, 판단, 비판, 금지, 덕, 화합,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잖아.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간단해요. 이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복잡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꾸 내가 대로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왜 저렇게 해야 돼요? 다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몰라. 그럼 교회는 혼란돼. 다 각자의 생각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합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이걸 다름을 복음 안에서 되면 우리가 다름은 좀 인정하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12장까지 이신득이의 원리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 보게 하시고 그럼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맨날 로마서는 이신득이를 말한대.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신득이가 몇 장에 나와요? 로마서 몇 장에 나와요? 이신득이 로마서 1장 16절 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이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쫙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변화돼서 율법으로 의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우리도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왜 이건 이래요? 왜 저건 저래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좀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많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뭐 이렇게 이유들이 많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로 통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잖아.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교단이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장로교회가 교단이 몇 개인 것 같으세요? 5개? 10개? 300개가 돼가요. 300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론 여러분 합동, 통합, 뭐 대표적인 저기 장로님 고신도 계시니까 고신도 있고 뭐 합신도 있고 뭐 개혁도 있고 뭐 이제 백석 있고 뭐 큰 교단이 있지만 장로교회가 여러분 300개가 가까워 가요. 그 정도라니까. 그러면 다 여러분 순복음도 5개야 교단이. 또 여러분 다 여러분 기감도 그러고 예성 다 여러분 이게 각각이야. 그러면 다 다른 거 믿냐는 얘기야.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뉘어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다음 것들은 좀 용납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를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고 이제 3장을 통해 이신득이자의 신앙 윤리 이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신득이자는 첫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그 12장부터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핵심만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럼 복음이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사기와 비슷하게 자기 소견대로 우리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여러분 맞물려서 교회 안에도 요즘 뭐가 중요해요? 제가 등록하고 싶을 때 할게요. 신방 권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도 못 권해. 등록하란 말도 못해. 다 각각의 개인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요즘 그렇다니까요. 다 개인의 흐름. 요즘 시대가 또 그렇잖아. 다 각각의 자기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성경에 도대체 이신득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그것이 너희가 드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이거 가만 놔둬 보세요. 12장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신득이자의 신앙 윤리.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신득이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무엇이? 영이 몸이 다 예수 믿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라? 산제물이 되게 하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린 뭐다?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야.
너희의 몸,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몸은 값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샀대. 그럼 여러분 몸 누구 거야? 그럼 여러분 몸 한 대 딱 때려, 다리도 오른뺨 딱 때리면 왼뺨 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겉옷을 싹 가져가면 큰일 날 거라면 누가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냐고. 겉옷 가져가면 잠깐 속옷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지. 요즘은 너희 몸이 밥으로 산 것이 됐대.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야? 진짜 하나님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생각에 각인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몸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각자의 가정 저 존중합니다. 가정 존중하고 직업 존중하고 개인의 의사 어린아이고 어린고 다 존중해요. 그러나 이 사상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내 거야.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찍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속해진 자가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는 죄인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성화를 통하여 이신득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라? 산제물이 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 몇 독한 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신천지도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 그 교회가 더 교회가 안 준 줄 알아요.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주는 상까지도 받았어요. 상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 교회가 못하는 것들을 이단들이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이단들도 교회 흉내 내잖아요. 찬송가 성경 다 봐요. 그런데 거기에 교리만 하나 숨어 있는 거지. 그게 이단 아니에요. 이게 무섭다. 교회인들이 못하니까. 여러분 이전이면 이단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건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가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직분이 뭔지 관심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뭐가 달라졌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자식이 예수를 믿어서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께 뭐래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 사할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는 말들 되게 싫어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독생자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받았어. 좋은 건 다 받았어. 죄도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도 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됐냐는 얘기예요. 이거 참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다 받아놓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드렸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다는 건 정말 우리가 죽음이 임박할수록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원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못마땅해도 정말 좀 억울해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있어도 이 정도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해. 왜?
내가 받은 게 크니까. 근데 내가 받은 게 크질 않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나 자기가 받은 게 진짜고 받은 게 정말 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인간성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들이 있잖아. 잘하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는 몇 법이 있다? 2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으로 끌고 간대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보는 게 영적인 성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걸리게 하라. 그래서 워치마니가 영의 사람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라는 게 생겨요. 맞아요? 틀려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어디를 작용하냐면 지정의 마음 생각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마음을 다스려줘. 생각을 다스려줘. 그럼 그게 어디로 나온다? 육체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 그 다음에 육체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 뭐로 드려진다? 여러분, 봉사라는 건, 희생이라는 것, 선교 가는 분들 바보래 가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갚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깔보고 여러분 그분들 그래서 청년들이요 어릴 때는 다 봉사해. 어릴 때는요 그냥 피아노고 뭐고 다 봉사해요. 근데 머리 클수록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저렇게 하냐? 왜 요건 안 하냐? 이건 안 하냐?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마. 하나님 일 해주는 것 하나 자체로도 좀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 애들 보면요. 막 뛰어다녔어요. 막 그래서 지금은 4층에서도 뛰어놀고 있어요. 뭐 수요일 날도 그러고 지금도 뭐 애들 지금 4층에서 막 뛰어놀면서 예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제가 개척 초기에 되니까 그것도 한 권사님, 목사님 저렇게 애들을 뛰어놀게 놔둬야 됩니까?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죠. 개척교회 애들이라도 오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참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냥 그러시더라고. 근데 더 그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본인이 자식을 본인이 손주를 보시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여러분 뛰어노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은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배가 드려지면 이게 영적 예배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신득이로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면 그래도 너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면요. 자식들이요. 학부형들 학교 가잖아요. 폴더 인사해. 막 진짜 자식 좀 어떻게 해보려고 선생님들께 막 하고 병원 가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식 위해서 해요 안 해요? 자식 위해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식 위해서 체면이 어디 있어요? 자식 좀만 잘 되길 원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위해서 좀 안 되냐는 얘기야. 교회 안에 좀 못마땅해도 좀 여러분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그게 예수님 때문에 안 되냐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안 되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교회 안에 이신득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 받았으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래. 야,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 너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지금 위치가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이신득이자의 신앙 윤리 중에 첫 번째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중에 지금 12장 1절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게 하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정말 예수님의 지체로 하는 것처럼 일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를 하셔도 그냥 내 체면 위에서 내 낯세우려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걸 해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12장 1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신득이자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뭐까지 다스린다? 우리의 몸까지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산제물이 되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손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는 이 지역에서 그냥 손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바보라 그러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걸? 나 똑똑하다 그러고, 저분 그냥 똑똑한 분이라 그러고, 손해 안 보는 분이라고. 그게 손해 안 보는 걸까?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지역에 살 때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틀리긴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게요. 너희는 뜻을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근데 자꾸 밖에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분들이 있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뭘 받으래요? 여기서도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 성도는? 어떤 분이, 믿음이 최고래. 그런데 그분만 보면 다 상처받아. 그분만 보면 시험 들어.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럼 여기 이제 금요일 날 나오신 분 중에 우리 성경에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고 하기 싫은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기 싫은 분. 저는 싫어요. 나는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 기뻐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기 싫은 분 계시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거 분별하래. 성도들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야. 직분이 있고 예수 오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딱 붙여놓으면 똑같아.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달라져야 돼요.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뭔가 좀 이 세상은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좀 희생하고 억울한 일 하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해도 하나님 이것도 예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주 코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어.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진짜 춥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차하러 갔다 차를 이제 기름 넣고 기름 넣는데 이제 이제 좀 닦는 게 수건하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해가지고 차가 좀 지저분한 데가 있길래 기름 넣고 수도가에서 이렇게 부스를 해놨더라고. 거기서 찬물 내가 수건을 딱 해가지고 차를 딱 닦았는데 얼음이 됐어. 수건이. 그 정도로 춥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추운 가운데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예물 될까 안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돈만 예물이냐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을 자꾸 본받냐고요. 왜 돈이 많은 것만 예물이냐고. 어떤 큰 무슨 좀 명예가 있는 것만 예물이냐고요.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몸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수고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여러분 일하는 사람만 하는 거 저도 알아. 그분은 또 그분과 하나님과의 계산이야. 근데 나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만 해.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에 불평불만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몸은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할만해요 안 해요? 제 말이 틀리냐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 아유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아유 저분은. 그런데 하는데 여러분 일은 일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해. 하지 마셔야 돼 그분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 저 사람들의 한이 많이 어쩌니 저쩌니.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남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신득이자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교회와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자꾸 세상 흉내내면 안 돼. 여러분 뭐 전도의 문을 넓힌다고 여러분 뭐 한다고 뭐 경품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물론 뭐 이제 성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전도도 진짜 구원이 목적인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뭐가 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지 그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리고 5절에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대. 그래서 교회는 뭘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게 진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좀 다른 사상으로. 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 생각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이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되 그게 아깝지 않다니까. 절대 아깝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에 쌓이는 것을 믿음으로 그게 갖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그래서 진짜는요, 천국 가게 되면 드러나는 거야. 진짜와 가짜가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막 화려하게 앞장서서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 저도 교회를 많이 다 방문도 해보고 저도 목회도 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변해? 마음과 생각이 변해.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게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쌈박질도 하는 거고 큰 소리 막 하고 그냥 막 그래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모른다니까. 진짜로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그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게 될 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몸이 아까 1절 같이 1절 함께 보게 되면 1절에 너희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드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깊은 거, 이게 깊은 의미야. 그래서 몸까지 드려지는 사람들은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이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 노인이 변하면은 죽는 게 빠르시대. 그냥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러면 성경에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전 임목사님께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딸한테 잘해야 돼요. 가끔 가다 저 협박한다니까요. 아빠 자꾸 그러면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수가 있어.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 과거가 폭로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이 세상을 본받게 될까? 아니면 구별되게 될까?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건져낸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다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낸 사람들이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딱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네, 분수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분수라는 뜻은 자기 신분과 처지에 맞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해라. 그 한도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여기 다 나온다니까.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만약에 제 개인의 말로 하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각각 은사대로 해라. 셋째,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존중으로 해라.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교회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하고 또 두 번째, 은사대로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존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 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도 존중과 사랑으로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거면 사람의 보이기 위한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신득이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12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 많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핵심을 딱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핵심은 뭐예요?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너희 몸이 산재물 되래. 분별하래 세상을 살 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니까 다 섞여 있어. 하나님이 일한다는 핑계로 사울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일한다는 핑계로 여러분 자기 일하잖아. 거듭나기 전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산재물 되게 하고 정말 이 시대를 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좀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데 길 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내 법대로만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시는 기준을 놓고 우리가 예수를 좀 믿자는 거지.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